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이 주는 은혜와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명절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앞선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신 이후 복음서의 분위기가 전환되는 장면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참 고민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분리하는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의 모습과 권력의 앞에서도 진리를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대비하여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시작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그 헤롯 대왕과는 다른 헤롯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실제로는 로마의 권력 아래에서 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불안정한 통치자였습니다. 이런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이미 죽은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헤롯의 마음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과 불안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회개의 기회가 아니라 헤롯에게는 과거의 죄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갑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요한은 이 일을 두고 옳지 않다라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해서 놓아주지 못한 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헤롯의 생일 잔치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고 헤롯은 기뻐서 뭔 말을 하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맹세를 해버립니다. 그 결과 헤로디아의 요구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결국 세례 요한은 죽게 됩니다. 이 본문은 권력자의 잔치와 하나님의 선지자의 죽음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줍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5절에 또 나와 있는데요. 5절을 보면은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이 한 절에 헤롯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이므로가 아니라 무리가 선지자로 여김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아닌 무리를 신경 쓴 것이죠. 그의 기준은 언제나 자기 자신과 자신의 안전, 자신의 체면이었습니다. 9절에도 보면 기분 좋아서 맹세했는데 그 맹세한 것도 있지만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맹세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헤롯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인물이었고 결국 그것은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불리할까봐 침묵할 때도 있죠. 소망하기는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헤롯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짧지만 세례 요한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권력자라고 해서 권력자 앞이라고 해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이나 개인적인 유익을 따지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 기준으로 살아간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말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상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로서 사명과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너무나 슬프고 허무해 보입니다. 광야에서 외쳤던 회개의 설교는 감옥에서 끝났고 그의 생애는 잔치 자리에서의 한 선택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죽음을 실패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었고 또 그 사명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춰보려고 합니다.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이 어떤 도덕적인 권면을 주기 위한 본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처럼 살지 말고 세례 요한처럼 살아라 이런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줍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헤롯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싶지만 어떤 순간에는 사람의 시선이 너무나 의식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그리고 그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이 편해 보일 때가 있고, 또 침묵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상황과 분위기에 끌려다니게 된다. 반대로 기준이 하나님일 때 그 길이 쉽지는 않지만 분명한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안전하지는 않았지만 의미 없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미리 보여주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이 주어집니다.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나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께 두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본문 안에서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끝내 침묵과 타협으로 이어간 헤롯의 모습과 또 권력 앞이었지만 그 앞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진리를 말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인물을 평가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헤롯의 삶은 안전해 보였지만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이었고, 세례 요한의 삶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삶이었습니다. 기준이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나는 오늘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람의 시선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인가?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길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한 본문 안에서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끝내 침묵과 타협의 길을 걸어간 헤롯의 모습과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진리를 말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왔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불리할까 두려워 침묵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께 잊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상황과 분위기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침묵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선택과 말과 삶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